9월 26일 창세기 21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일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를 하고 계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려고 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한글로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때가 있고 temptation 할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가 준비되었는지 어떤 자격이 확실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테스트입니다. 반면에 템프테이션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유혹이라고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테스트는 극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여기서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상적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같지만 부르심과 순종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100살이 돼서 얻었고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쁨과 위로가 됐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 손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평소와 다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 예고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의인까지 다 죽이시려고 하시니까 의인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중보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오늘 모습을 보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사실 이 모리아산, 우리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장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약 3일 정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여행을 떠나야 되는지 길을 떠나는지 그와 함께 했던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그 두 종 아마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뽑았을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이 길을 떠나는 목적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고 너희는 따르라. 그래서 그 제사에 사용할 장작만을 준비해서 여정을 시작하는데 참 기괴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아들과 종들은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이상한 요구에 그들은 순종하며 따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 앞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은 거기서 기다리게 하고 또 미리 준비했던 장작을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지우고 함께 그 산으로 오릅니다. 이삭이 이 장작을 지을 정도의 체력과 체격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00세가 넘어 우리가 가늠해 보건대 이삭이 아무리 어리게 잡아도 보통 한 10대로 봐야 될 그런 나이. 아브라함은 그럼 그 나이만큼의 100살에 얻었기 때문에 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뿌리치고 도망할 수도 있었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고 그 산을 오르면서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아버지, 이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함께 나아갔다. 저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는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 테스트 가운데
그것이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둘이 함께 나아가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면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아브라함은 한편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삭을 설령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막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설령 이삭이 죽게 되더라도 100살의 이 아이를 주셨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해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번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드려라 라는 요구는 정말로 빼앗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많은 분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민족을 이루는 시작으로 세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렇게 가혹하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믿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신뢰에 온전한 응답으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가끔 눈에 띄는 표식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는 KS 마크, 아마 어려서부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국산업표준이라고 하는 KS 마크. 그래서 이 물건이 쓸만하다라는 걸 보증하는 것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 물건의 품질이 균일해야 되는데 어떤 건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튼튼하고 또 어떤 제품 쉽게 고장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들었던 한국산업표준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해요. 하나는 제품 인증이고 하나는 서비스 인증입니다. 물건이 튼튼한지 그것을 다시 AS 해준다든지 고쳐준다든지 판매하든지 보상하는 것, 그런 제도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래서 한때는 KS 마크가 붙었다라는 게 나라에서 그 품질을 보증한다라는 의미로 통했습니다. 또 KC 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위생안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KS 마크가 선택이라고 한다면 KC는 의무입니다. 모든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 나라에 한 19개의 어떤 그 관련 기구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 허락을 받을 때 KC 마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나라에서 품질을 보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KC 마크를 획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물건의 내구성도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하고 또 판매하는 가격도 중요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언제 확보되었는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소비자들에게 균일하게 이것을 제공할 수 있을 때 KS와 KC 마크가 주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품질이 보증되었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테스트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전에 대우라는 회사에서 자신들의 전자제품을 탱크라고 부르면서 판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저도 기억하는 건 텔레비전을 향해서 쇠구슬을 무기주처럼 딱 이렇게 화면을 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은 튼튼해, 믿을 수 있다, 탱크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작은 일에 혹은 큰 일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기준에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 온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쳐도 아무도 뭐라 그럴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을 거부해도 이건 당연히 이해받을 만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련과 시험의 시간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끝까지 순종했다.
아마 이 뒤에 우리가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단순히 잔인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시간, 그 순간, 그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이 느껴야 했던 감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렵고 실패할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실현하신다. 그러기에 이 일의 과정과 결말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필그림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준비되었다. 그리고 내가 보증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내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여 종과 아들을 데리고 출발하였습니다. 3번 연구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와 순종을 할 수 있는지. EBS 교육방송이죠. 보다 보면 호기심 딱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좋아해서 저도 가끔 같이 옆에 앉아서 보는데, 호기심 딱지가 어떤 콘텐츠의 방송이냐면 아이들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 신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호기심들을 잘 설명해서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 주인공 호떡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호떡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눈물이 나나요? 왜 침이 고이나요? 왜 사람은 먹으면 배설을 하게 되나? 이런 상황들 가운데 왜 이렇게 말하면서 궁금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가 끊이지 않죠. 실제로 아이들이 4살 정도 되기 시작하면 부모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를 연신 외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떠나라. 그러나 가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실수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한동안 평안한 듯 보였지만 조카가 자신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자식과 같이 기르던 조카가 떠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도시를, 문화와 문명을 향해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또 들에 거하게 되죠. 그의 인생에 수많은 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으로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뒤에 함께 하셔서 그것을 항상 의로운 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편히 30년이 넘는 여정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쌓아온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는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아서 이삭 또한 이 정말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일들, 도대체 왜 이렇게 따지고 싶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선한 결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정말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더 필그림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이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그 순례 여정을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